오늘 그림 없는 미술관 하이로의 아트 토크는 바로 카라바조입니다. 한 시대를 흔들었고 한 시대의 삶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었고 그리고 또한 아픔의 역사를 같이 품으며 자신 또한 삶 속에서 슬픔 아닌 슬픔을 겪게 된 비운의 화가 바로 카라바조입니다. 카라바조의 삶을 지켜보고 있으면 많은 작품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바쿠스죠. 카라바조는 이 바쿠스를 자신의 그림 속에 많은 부분 투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병들어 있는 듯한 바쿠스, 그리고 재단에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신의 모습, 그러면서도 화려한 왕관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꿈꿔봤던 카라바조. 그런 바쿠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카라바조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알아주지 않는 세상,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했고 이에 대한 카라바조의 반응은 기괴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흔히 카라바조가 기괴한 행동을 했고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이 꿈꿨던 미술의 세계, 그림의 세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것들 있는 그대로를 나누고 싶었고 르네상스에서 보여주었던 이성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적인 감정의 표현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었던 천재 화가. 그 카라바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바쿠스의 다양한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델몬테 추기경을 만난 다음에 류트를 연주하며 변화되어지고 밝아지고 화사해진 바쿠스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라바조의 마음속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오는 것인가.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늘 갈등이 있었죠. 무슨 갈등이냐. 바로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 시대에 대한 모습들. 그래서 그가 델몬테 추기경의 도움 이후에 성화의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하면서 그가 선택했던 또 다른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목동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려냈던 카라바조, 돌레도 대성당이나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어린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그려내면서 그 눈빛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바람과 같이 사라져야 되는 존재감, 그러나 그 길을 열어야만 되는 자의 그 고뇌가 바로 목동 세례 요한의 시선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세례 요한 속에 투영되어졌던 모습은 이 시대를 열어가야 하고 이성적으로 묶어두었던 이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감성의 시대를 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자신을 투영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카라바조, 이처럼 많은 갈등 속에서 자신의 테네브리즘이라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어둠의 배경 속에서 비춰지는 주인공을 향한 강렬한 이 빛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열광했으나 이미 가지고 있던 기득권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왜냐?
자신들의 스타일이 아닌 제3의 새로운 스타일로 자신들의 자리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둠의 배경과 인물에게 집중적으로 흐르는 이러한 모습에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카라바조는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려다 보니 어떠한 그림의 상황 속에 현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림 속에 투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논란을 낳았었고 또 많은 부딪힘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대상의 얼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옆에 있는 실제적인 사람의 얼굴이 그려졌다 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그 시대 속에 왜 카라바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림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이고 바로 내 이야기고 너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사랑의 에피소드도 있고 천사들의 노래도 있고 또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그 따뜻한 사랑의 모성애의 모습도 드러나고, 정말로 무엇을 향한 갈등인가? 자신이 처음에 바쿠스의 그림을 그리면서 꿈꿨던 그것을 완성해냈던가? 그러나 그 카라바조는 칼을 들고 많은 사람들의 작품을 찢어내기도 하죠. 카라바조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기괴하고 기이하며 괴팍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카라바조는 오히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요? 따라 그리는 그림은 생명이 없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하면 똑같이 그림은 복제할 수 있으나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그림을 봤을 때 과연 예술가가 혼을 다해서 한 땀 한 땀의 붓터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이 그림을 통해서 바라볼 때 느끼게 해주고자 했던 그 감성이 전달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영혼 없는 그림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그림들을 찢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혼 없는 그림, 정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그림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그 그림 덕분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면서 마치 그림 한 점 속에 내 영혼이 그 주인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일체감을 맛보게 됩니다. 카라바조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었고, 그러기에 그러한 모습을 거부했던 카피자들에게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카라바조, 결과적으로 그 성격에 불이 붙어버려서 테니스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상대방을 판돈 싸움으로 부지불식간에 가지고 있던 칼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모습이 있었죠. 그걸 피해서 멜리데 섬이나 나폴리로 돌아가서도 여전히 싸움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으로 교황청에 용서를 구하면서 여행을 떠나다 거리에서 죽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윗이 항상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애처로운 눈빛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골리앗 속에 투영되어진 자신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역시 그 모습의 표정들, 갈등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바로 이런 것들의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가 바로 어쩌면 카라바조 자신의 모습으로 이러한 위로를 얻고 싶었고, 성서번역학자 제롬의 그림처럼 어쩌면 내 작업이 이렇게 고된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않은 채 나의 목을 원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갈등 속에 서 있었던 이 카라바조가 조금만이라도 더 오래 있었다면 시대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그림 없는 미술관 하이로의 아트 토크는 바로 이 카라바조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